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언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당신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살아왔고 그 자부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이제 아브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와 같은 그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들을 만들고 숭배하며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브라함 역시 우상이 자연스러웠고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인격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를 그냥 불러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만 주신 게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구원받을 자리로 옮겨온 일, 그 일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세계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 이것은 구원의 어떤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내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그냥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찾아온 것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4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 본문도 4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한다면 다른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것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설득력 있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이렇게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말이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를 대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갈대아 우르에는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그 소굴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상의 그 소굴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 일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의 편에서 그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조건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이런 말을 다윗도 우리가 보자면 그 다윗의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심지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밧세바의 그 남편 그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그를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늘 마주하고 늘 느끼고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울이 다윗을 언급한 것은 그래서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은혜로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다윗이 그렇게 시에다가 썼는데 그것을 인용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번역 성경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새번역 성경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 용서받은 것을 복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다윗의 예를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과 믿음의 의가 언약에 따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말의 그 정당성,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카 롯과 함께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그가 의지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인 아브라함에게 의지할 모든 것이 대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의지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버리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아브라함에게는 75살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혼자라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훌훌 다 버리고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혼자면 뭐 어느 정도는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내와 같이 떠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그가 살아왔던 그가 믿고 의지하고 그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터전 위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그런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의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무모하게 짝이 없는 짓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희들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일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요,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를 현재로 살아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창세기 12장 4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따른다, 순종했다라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당신께서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복을 주셨고 번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번창했냐면 그의 조카 이제 롯과 함께 살기에는 그가 살아가는 그 땅이 이제 좁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 선택권을 줘서 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땅을 가장 좋은 것을 조카 롯이 선택해서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티끌을 셀 수 있을 정도면 네 자손도 세는 건데 그 정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땅에 티끌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자식을 그는 믿음으로 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신 그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5살에도 아이를 낳기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고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없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인간의 노력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자식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식이 없었을 때에 그 사라는 자신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그 하갈을 통해서 자기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씨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이삭이 낳기 전에 그 형이 그 하갈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것들을 볼 수 있게 했는데 그것만 보시고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전쟁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병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조카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롯이 살고 있던 곳은 소돔인데 소돔 왕이 같이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조카들과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전쟁에서 조카를 되찾아올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되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11조를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도록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곧 복이 하나님께 온 것이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게다가 싸움에서 이기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 왕이 사람만 보내고 물품은 모두 가지라고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다 취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아브라함은 사적인 욕심과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정당한 분깃만 취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행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보상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상속을 받을 자식도 없는데
보상이 크면 뭐하냐는 식으로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다라는 하면서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니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여지없이 우리 마음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밖으로 내뱉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흔들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건가? 하나님은 나의 이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건가?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이제 상속자도 없는데 뭐 보상을 받으면 뭐하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야 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올 때는요, 하나님의 확실한 위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분하지 않고 확실하게 언약을 세워서 위로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당시에는요, 계약할 때 약속하는 당사자가 소나 염소, 비둘기를 쪼개갖고 그 가운데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그 언약을 똑같이 이런 의식을 해서 확실하게 이 말씀이 너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바로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예를 들은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이를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육신의 후손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을 가리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이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가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일의 싹스를 받으면 당연한 보수로 생각하지 은혜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그에 합당하게
합당한 행위로 의로워졌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행위에 마땅하게 대가로 지불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어떤 능력이나 자격으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인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증명했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신들도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할 뿐 그들을 그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인 인간은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윗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지만 또다시 다윗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은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복이다. 죄를 덮어 주시는 것이 복이다.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은 할례 받은 자만 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바울이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속에는 아니다, 무할례자에게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표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백성이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언약으로 맺은 그 자녀라는 것들을 표식으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을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심으로 무할례자들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또 아브라함의 예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성격을 설명한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란 1차적으로 창세기 17장 8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그 후손이 유업으로 받을 것을 의미해서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의 상속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창세기 17장 4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가 되며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세상의 상속자는 그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후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유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을 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워지려면 그래도 어려워지거나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도 무엇인가 우리 사람의 편에서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유대인들은 어려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해도 이렇게 어려워진다라는 그 말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전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가 질병이 와서 다 죽게 되어졌을 때 놋뱀을 걸어놓고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그냥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어떤 노력하지 않고 그냥 놋뱀만 보면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뭘 지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이야기를 구약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인간이 뭘 해서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해 왔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냈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거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그들은 지켜왔던 대로 너무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켰느냐면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반드시 그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조항, 그걸 248개를 만들어 늘어놓고 지켰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조항, 이런 것들도 365개나 만들어 놓고 그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도 다 지키려면 좀 어려워지니까 1521개의 그 수정 조항들을 만들어서 다 합치면 무려 2134개의 조항을 늘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글자 그대로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다 지켜보려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신 의도, 그 본래의 의미는 없이 형식만 남는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적용해서 그것이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리고 남을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그렇게 글자 그대로 그 하나님이 11조를 그 율법을 주신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그 배제시키고 글자 그대로만 지켜나가려고 그렇게 형식적인 어떤 그 것에 매여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질타한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는가?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주셨을까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으로 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는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바울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큰 위로와 힘이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풀어서 쓴 바울의 표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저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지금 현재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은 25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나 그 자신이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25년 전에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때는 그 아들은 없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을 것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다음 절에서 연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인 말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기록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믿은 아들 이삭을 받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의 경우가 다 같은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으로 내주시고 대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구원받고 천국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우리의 영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영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며 구원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을 바울을 통해 규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육신이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겨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